이사야서 25장. 주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는 오랜 옛적부터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계획들을 다 이루셨으니 내가 주님을 기리고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뭇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견고한 요새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성읍이라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으니 누구도 그 성읍을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센 민족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난폭한 족속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것입니다. 정녕 주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시요 곤경에 빠진 자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도피처시요 내리쬐는 뙤약볕을 막아주는 그늘이십니다. 거만하고 포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마구 쳐대는 폭풍우와 같고 메마른 광야에 지글거리는 폭염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포악한 이방 사람들의 소란과 아우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구름이 땅에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땅 위 난폭한 자들의 떠들어대는 거만한 소리를 모두 그치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는 이곳 시온 위에서 온 세상 만민을 위해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맛있는 음식들과 잘 익은 최상의 포도주와 기름진 고기들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께서는 이곳 시온산 위에서 그동안 모든 민족들의 얼굴을 덮고 있던 검은 수건을 벗겨주실 것이고 모든 나라들을 덮고 있던 검은 천도 치워버리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죽음을 영영 없애버리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주의 백성이 세상에서 당한 모든 수치도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에 사람들은 소리 높여 말하기를 보라, 이분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도다. 이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 주님이시다. 이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 것이다. 주님의 손길이 이곳 시온 산 위에 머물러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지만 모압 족속은 지푸라기가 거름구덩이에서 마구 짓밟히듯 자기 땅에서 여지없이 짓밟힐 것이다. 마치 물에 빠진 자가 죽지 않으려고 양팔을 뻗어 허우적거리며 헤엄치듯 모압도 거름구덩이 속에서 벗어나려고 양팔을 뻗어 죽기 살기로 헤엄치겠지만 주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팔을 놀려도 그들의 팔을 힘껏 짓누르시어 그들의 교만을 여지없이 꺾어버리실 것이다. 정녕 주께서는 모압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폭삭 허물어뜨려서 편편한 땅바닥의 흙먼지에 주저앉도록 하실 것이다. 26장. 그날에 사람들은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제 우리의 예루살렘은 견고한 도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성문들을 활짝 열라.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의로운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들어오게 하여라. 주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화를 넘치도록 부어주소서. 그들은 항상 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만 믿고 의지하여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이다. 진실로 주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여지없이 꺾으시고 드높은 성읍도 폭삭 무너뜨려 먼지같이 만들어버리신다. 그러면 이전에 그 성읍 사람들에게 억압받던 자들이 무너진 그 성읍을 밟고 다닌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이 폭삭 주저앉은 그 도성을 마음껏 짓밟고 다닌다. 주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의인의 길은
곧게 뻗어 있으니 그것은 의로우신 주님께서 의인에게는 항상 평탄한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진실로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겠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겠고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어두운 밤에도 주님을 갈망하고 내 마음이 밝은 아침에도 여전히 주님을 사모합니다. 장차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땅 위에 사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주님께 은혜를 입을지라도 의로움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악한 일을 일삼고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위엄을 얕보고 무시해버립니다. 주여, 주께서 악인들을 치려고 손을 높이 드셨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시어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소서. 그런 후에 주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시어 주의 모든 원수들을 모조리 태워버리소서.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애써 일으켜 놓은 모든 일들도 사실은 주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이제까지 우리가 다른 통치자들의 지배를 받아왔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렵니다. 주께서는 그들 악한 통치자들을 벌하시어 모조리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죽었고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그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크게 만드셨고 더욱 크게 사방으로 넓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세와 영광을 온 세상에 크게 떨치셨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 그들은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모든 기도를 쏟아놓았습니다. 아이를 뵌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온갖 몸부림을 치며 크게 울부짖듯 주여,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뒹굴며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임신하여 온갖 몸부림치며 해산했지만 우리가 낳은 것은 바람같이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 아무런 구원도 베풀지 못했고 이 땅에서 살아갈 주민 하나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들의 시체가 힘차게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땅속 무덤에 누워있는 주의 백성들아, 모두 깨어 일어나라. 힘차게 일어나 기쁨으로 환호성을 크게 질러라. 정녕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흠뻑 머금은 새벽 이슬 같아서 그 이슬은 땅속에 누워있는 자들을 능히 살릴 것이다. 그 생명의 이슬로 말미암아 땅이 죽은 자들을 도로 내어놓을 것이다. 나의 백성들이여, 가거라. 내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주의 크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동안 숨어 있어라. 보라, 마침내 주께서 하늘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징벌하실 것이니 그때의 땅은 이제까지 삼켰던 무사람들의 피를 도로 토해내고 흙도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체를 더 이상 덮어주지 않을 것이다. 27장. 그날에 주께서는 크고 견고하고 예리한 칼을 빼어들고 날린 뱀 리워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사는 그 용을 모두 쳐서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이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내가 때를 따라 언제나 이 포도원에 물을 주고 누구도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이 포도원을 지킨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포도원에 대해 노여워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가시덤불이나 엉겅퀴 같은 것들이 포도원을 망치려고 한다면 내가 발벗고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거두어다가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러니 원수들아, 너희가 죽지 않고 살려면 차라리 내게로 와서 나한테 의지하여라. 나와 화목하고 나와 화친을 맺어라. 장차 다가올 그날에 야곱이 다시 뿌리를 내릴 것이다. 그날에 야곱이 뿌리를 내리고 이스라엘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것이니 온 세상이 그 열매로 가득 찰 것이다. 보라, 비록 주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한들 이스라엘 쳤던 원수들을 치신 것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치셨겠느냐. 비록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셨다고 한들 그 백성을 죽였던 원수들을 죽이신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셨겠느냐. 진실로 그렇지 않다. 다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그들을 적절하게 책망하시려고 그들을 포로되게 하시어 먼 땅으로 끌려가게 하셨을 뿐이다. 또한 뜨거운 동풍이 불어올 때 주께서는 거기에 좀 더 거센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을 멀리 불어 쫓아내셨을 뿐이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주께서는 야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이것으로써 이스라엘도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후로 너희는 이방 우상을 섬기던 모든 제단들을 모조리 부수어 흰 가루로 만들고 다시는 아세라 여신상이나 분향제단을 세우지 말라. 아, 그토록 견고한 성읍 예루살렘이 장차 적막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인적이 끊기고 사막처럼 황량하게 버려져 거친 잡초들만이 무성하리니 거기서 송아지들이 풀을 뜯고 한가로이 드러누워 나뭇가지들을 잘라먹을 것이다. 나뭇가지가 마르면 부러지게 마련인 법. 그러면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땔감으로 삼아 불을 피울 것이다. 오호라, 분별력이 없어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아. 이 백성들은 마치 부러진 나뭇가지와 같아서 그들을 지으신 분이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잘라내실 것이다. 그들을 만드신 분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말라 죽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주께서는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본토로 불러 모으실 것이다. 굽이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마치 농부가 타작하여 알곡을 일일이 모으듯 주께서 너희를 하나씩 하나씩 모두 모으실 것이다. 정녕 그날에는 온 세상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나 거기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곧 시온산 위에서 주께 경배를 드릴 것이다. 28장 술 취한 자들의 도성이요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는 술독에 빠져 비틀거리는 도성이 되었구나. 기름진 평원을 바라보며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사마리아는 너희의 왕관과도 같은 영화로운 도성이건만 이제는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보라, 장차 주께서 크고 강한 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 자는 마구 쏟아지는 우박처럼 닥치는 대로 파괴하는 폭풍처럼 흘러넘쳐 모든 것들을 휩쓸어가는 강물처럼 이 땅으로 세차게 밀어닥칠 것이니 그 자가 너희들을 붙잡아 사정없이 땅에 내동댕이 칠 것이다. 술에 잔뜩 취한 도성이여,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인 너 사마리아여, 내가 땅에 떨어져 그 자의 발 아래 무자비하게 짓밟힐 것이다.
기름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높은 언덕 위에 우뚝 자리 잡고 있는 사마리아야. 활짝 피어있는 꽃과 같이 그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너 사마리아야. 이제 너는 시들어 떨어지는 꽃처럼 몰락할 것이다. 마치 너는 여름철 추수하기 직전에 처음 익은 탱글탱글한 무화과 같아서 누구든지 너를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얼른 따서 꿀꺽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아직 살아남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실 것이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실 것이다. 또한 그날에 주께서는 재판관에 앉아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들에게 공의의 영이 되어주실 것이고 성문에서 대적들과 맞서 싸우는 용사들에게는 승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다. 유다 땅의 예루살렘 백성들아, 이제는 너희도 포도주에 취하여 휘청거리고 독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린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진 채 혼미하게 지낸다. 그러니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결을 올바로 내리지 못한다.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벌컥벌컥 마구 들이켜더니 너희가 앉은 식탁마다 토해놓은 오물들로 가득하고 어디 한 군데 깨끗한 곳이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리어 내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는 것이냐? 우리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감히 우리에게 설명하려 드느냐? 우리를 방금 엄마 젖을 땐 아이들로 여기는 것이냐? 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를 향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고 잔소리하듯 계속 우리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한다. 좋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니 장차 주께서도 알아듣지 못할 낯선 언어와 더듬거리는 이상한 말투를 사용하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전에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이 너희가 편히 쉴 곳이다. 피곤한 자들을 쉬게 하라. 이곳이야말로 너희가 편히 쉴 곳이다 하셨건만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계속 되풀이해서 하신 말씀은 이것밖에 없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저것을 지켜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가르침조차 너희가 전혀 지키지 않으니 장차 너희는 가다가 뒤로 넘어지고 몸에 상처를 입고 올가미에 걸려들고 결국엔 포로로 사로잡혀서 아주 멀리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너희가 우쭐대며 큰 소리를 치기를 우리는 죽음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무덤과도 우호조약을 맺었다. 그러니 어떤 재앙이 밀어닥쳐도 그 재앙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다.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속임수를 우리의 은신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산 위에 튼튼한 주춧돌을 놓겠다. 그 돌은 모든 시험을 거친 견고한 돌로서 어떤 폭우에도 씻겨나가지 않는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돌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공의를 다림줄로 삼고 정의를 저울추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 거짓으로 만들어진 피난처는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파괴될 것이고 속임수로 만들어진 은신처는 밀려드는 거센 물살에 휩쓸려 깨끗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죽음과 맺은 계약이 무효가 되고 무덤과 체결한 조약도 깨져 둘 다 아무 쓸모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운 재앙이 범람하는 홍수처럼 너희에게 밀어닥치면 너희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휩쓸려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재앙이 홍수처럼 너희에게 닥쳐올 때 그때마다 너희는 피하지 못하고 몽땅 휩쓸려 갈 것이다. 아침마다 몰려와 너희를 쓸어가고 낮에도 몰려와 쓸어가고 밤에도 몰려와 너희를 쓸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도리어 너희에게 큰 두려움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다리를 뻗자니 침상이 짧고 몸을 감싸자니 이불이 좁다라는 속담처럼 너희 신세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아무 대책도 세울 수 없게 될 것이다. 옛적에 주께서 불하심산에서 일어나시어 대적을 멸하셨던 것처럼 기본 골짜기에서 몸을 일으키시어 원수들에게 진노를 퍼부으셨던 것처럼 이제 다시 일어나시어 활동하실 것이다.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경고를 비웃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묶는 사슬이 더욱 꽁꽁 죄어질 뿐이다. 나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온 세상을 멸하기로 작정하셨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노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말하는 것을 정신 바짝 차리고 주목해서 들어라. 자, 밭을 가는 농부를 생각해보라. 씨를 뿌리려고 준비하는 농부가 날마다 밭만 갈고 있겠느냐? 언제까지나 흙만 갈아엎고 땅만 고르고 있겠느냐? 농부가 땅을 평평하게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밭에다 소회양 씨를 뿌리거나 대회양 씨를 뿌리지 않겠느냐? 또 밀을 줄지어 심기도 하고 적당한 곳에다 보리를 심기도 하며 밭의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기도 하지 않겠느냐? 농부가 응당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농사 짓는 법을 올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뿐이랴. 농부가 소의 양을 타작할 때는 도리깨로 떨지 않는다. 또 대회 양을 타작할 때는 그 위로 수레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소의 향은 가는 작대기로 가볍게 두드려서 떨고 대회 향은 좀 굵은 막대기로 살살 두드려서 떤다. 그러나 밀이나 보리를 타작할 때는 도리깨로 두드려서 떤다. 그렇지만 나달이 깨어져서 가루가 될 때까지 두드리지는 않는다.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펴놓고 수레바퀴를 굴리더라도 말이나 소의 발굽이 그것을 밟아 으깨지도록 하지는 않는다. 농부의 이런 지혜 또한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전부 가르쳐 주신 것이다. 보라, 주님의 계획이 신기하고 놀랍지 아니하냐. 그분의 지혜가 크고 경이롭지 아니하냐. 29장 아리에라, 아리에라,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다윗이 진을 쳤던 성읍아, 해마다 각종 절기들은 다시 돌아오겠건만 이제는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칠 것이니 내가 탄식하며 슬피 울부짖을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나에게 아리엘, 곧 피가 흩뿌려지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번제단같이 될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너를 빙 둘러 진을 치고 내 사방에 탑들을 쌓아 너를 애워싸며 또 흙더미를 높이 쌓아 올려 너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너는 새파랗게 공포에 질려 납작 엎드릴 것이다. 그렇게 아주 낮아져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내 목소리는 마치 먼지 바닥에서 나는 것처럼 다 죽어가는 개미 목소리 같을 것이다. 정녕 내 목소리는 저 아래 깊은 땅속에서 들리는 유령 소리 같을 것이고 먼지 구덩이 사이에서 새어나오듯 가느다랗게 중얼거릴 것이다. 그러나 보라, 그때 너를 공격하던 수많은 적들은 미세한 먼지처럼 사방으로 흩날릴 것이고 바람에 나부끼는 쭉정이처럼 모든 데로 달아날 것이다.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에 갑자기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벼락과 지진과 큰 천둥 소리를 몰고 너를 찾아오겠고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듯한 거센 불길로 너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러면 아리엘, 곧 너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요새를 무섭게 포위 공격하던 모든 민족들의 군대는 헛수고를 할 것이다. 마치 꿈속에서 공격하는 것과 같고 밤의 환상 속에서 공격하는 것과 같아서 그들의 포위 공격은 몽땅 헛수고가 되고 말 것이다. 마치 굶주린 사람이 허겁지겁 배불리 먹는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배가 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벌컥벌컥 실컷 물을 마시는 꿈을 꾸다가 그 꿈에서 깨어나면 여전히 목이 마르듯이 시온산을 치려고 몰려온 모든 민족들의 군대가 그와 똑같은 꼴이 될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는 깜짝 놀라 자빠질 것이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크게 취할 것이고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주께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뜨리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너희의 눈을 감겨 놓으셨으니 이 눈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주께서 너희의 머리를 덮어 놓으셨으니 이 머리가 바로 선견자들이다. 이 모든 환상이 너희에게는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책과 똑같다.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면서 그 글을 읽어보라고 부탁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이 책은 단단히 봉인되어 있어서 내가 읽을 수가 없다 할 것이다. 또 너희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두루마리 책을 넘겨주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말하면 그는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할 것이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나를 섬기는 그들의 예배는 사람들이 의뢰해오던 관습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놀랍고 기이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금 크게 놀라게 하리니 곧 이 백성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들에게서 모든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자들에게서 모든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자신들의 계획을 주께 감추려고 주를 떠나 남몰래 어두운 곳에서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여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악한 음모를 몰래 꾸미면서 말하기를 도대체 누가 우리를 본단 말이냐? 누가 우리 계획을 알아차린단 말인가? 하는구나.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여 너희는 일의 앞뒤도 분간 못하고 거꾸로 뒤집는 자들이다. 어찌 토기장이와 진흙을 분간하지 못하고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여기느냐. 질그릇이 어떻게 자기를 만든 옹기장이를 향해 그는 나를 만들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느냐. 빚어진 물건이 어떻게 자기를 빚은 자를 향해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할 수 있느냐. 머자나 레바논은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다시 숲으로 변한다. 그날이 되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도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될 것이고 어둠과 흑암에 쌓여 보지 못하던 소경들도 눈이 열려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들이 다시금 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고 궁핍한 자들이 또다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인해 크게 즐거워할 것이다. 그 까닭은 그날에는 포악한 자들이 없어지고 비웃는 자들이 사라지며 죄를 지으려고 몰래 악을 꾸미는 자들이 모두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들은 헐뜯는 말로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는 자들이고 성문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는 자들이며 거짓 증언으로 정직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주께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야곱아,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치욕 때문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 야곱은 내 손으로 친히 만들어준 자신들의 자녀를 보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받들 것이다. 야곱의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도 분별력을 얻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항상 불평을 터뜨리던 자들도 가르침을 받아 순종하게 될 것이다.